여러분, 폭염으로 더운 날씨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팔기하셨습니까? 그렇죠. 의인 제기, 의인 팔기라 그랬죠. 예. 팔기하신 것 같아요. 얼굴이 팔팔하세요. 예. 근데 진짜 더운 날씨에 참 수고 많으셨어요. 예, 참 수고 많으셨어요. 예. 여러분,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 안 마시면 볼 일 없는 거지. 죽을 때까지. 혹시 이 대사를 아시는 분 계십니까? 못 보셨군요. 다행입니다. 여주인공 이름이 수진입니다. 그랬더니 여주인공이 한 번에 마십니다. 한국의 명작, 한국의 멜로를 논할 때, 멜로 영화를 논할 때 명작으로 언급되는 수작인데요. 내 머릿속에 지우개, 정우성, 손예진 주연의 내 머릿속에 지우개라는 영화의 명대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아실 줄 알았습니다. 너무나도 저는 예전에 갔어서. 사실 여러분, 내 머릿속에 지우개 딱 이 제목을 듣는 순간 어떤 내용일까 상상이 가능한 분도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젊은 나이에 알츠하이머 증후군을 앓게 된 여자 수진과 건축가 철수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습니다. 또 봐도 눈물이 납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인간끼리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나 의구심은 들지만 동시에 그런 사랑을 꿈꾸는 게 부족한 인간의 마음인 것 같아요. 저런 사랑, 진실한 사랑 해봤으면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성찬 성례전을 행했죠. 의식을 행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요, 성찬 집례자가 되면서부터는 이 경험을 못하고 있지만 성찬식이 저에게는 늘 특별했습니다. 성찬식을 한다고 광고가 나올 때면 다음 주에 할 성찬식이 상상이 되면서 이 영화 장면이 오버랩 됐어요. 뭐냐면 제가 목사님이 되기 전이니까 이 영화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럴 거예요. 교회에서 성찬식 할 때 분잔하면 미래 상상도 되는데 주님이 묻는 것 같았어요.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 이 장면이 꼭 떠올랐어요. 그러면 저는 마음속으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주님이 참 적극적이시다. 참 좋다. 왜냐면 우리 주일에 올 때는 사실 여러분 아주 밝아서 오는 사람들이 흔치 않습니다. 그렇죠? 다들 한 주간 지치고 힘들어서 와요. 열심히 신상을 해서 지치고 와요. 근데 이 성찬식을 할 때 주님이 저한테 사귀자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지치고 볼품없어 보이는데 참 적극적인, 누군가 저한테 고백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쉽게 서로 사랑한다도, 부부간에도 사랑한다고 쑥스러워서, 가족끼리는 그런 거 아니라면서 안 한다면서요. 이게 어려워요. 근데 뭐요? 주님이 저에게 사랑 고백을 해주는 거예요. 참 좋다. 그러고 나면요, 진짜로 저는 성찬식이 저게 특별했다 그랬잖아요. 마음속에 외로움, 괴로움, 아픔, 미움, 그러니까 미움으로 끝나는 부정적인 거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미움으로 끝나죠. 그렇죠? 이상한 이 부정적 언어들이 미움으로 끝나는 게 많아요. 뭐 좋은 것도 있는데, 예.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실리신 보혈, 그 은혜 잔을 마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과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예. 로마서 5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의 잔, 은혜의 잔을 다들 맛보셨을 거예요. 그 사랑을 맛보고 나타나야 할 가장 큰 변화가 있거든요.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내 하나님의 사랑을 맛봤어. 나타내야 될 변화가 있습니다. 뭐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먼저 뭐예요? 제일 먼저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그 반응이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반응할 리 없잖아요. 그렇죠? 무관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작금의 안타까운 현실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는 정말 그렇게 뜨겁게 있었던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다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져있는 이가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 물으실 거예요.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네 첫사랑 회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뭐요? 네 자녀를 옮길 거야. 여러분, 일반적으로 남녀간에 만나서 사랑합니다. 그런데 저도 결혼했지만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할 생각까지 들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뭐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짝을 주고 사랑했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좀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왜 결혼까지 이렇게 될까? 우리가 사랑해서 만났지만 어떤 사람은 결혼하고 결혼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랑해서 만났어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남자나 여자나 모두 돌봄과 사랑을 받고 자라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신들의 가정에서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지와 헌신이라는 사랑을 받고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런 사랑을 받는 게 당연했기 때문에 사랑해서 결혼하니까 당연히 상대방이 배우자가 나를 그렇게 대해줄 것이라 여기다 보니 그렇게 해줄 것을 또 상상하면서 꿈꾸면서 결혼을 선택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그럴 것 같았잖아요. 그래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떨어져 있기 싫고. 그런데 부모님과 배우자는 달라도 많이 다릅니다. 그죠? 우리는 부모님한테 희생적인 사랑만 받아봤지 희생적인 사랑을 해본 적이 없으니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하기까지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형제라도 많으면 위에 언니나 오빠들은 그래 뭐요? 베풀 줄 아는데 그러지 못하면 또 뭐 막내들은 특별히 뭐요? 그 베푸는 거에 또 미숙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점차 남녀 간의 사랑보다는 오히려 부모님의 헌신적이고도 깊은 사랑을 깨달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아직 혼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결혼하지 않고 지금 혼자 사는 분들도 그럴 거예요. 부모님만한 사랑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또 부모님이 더 생각나고 그러지 않으세요? 여전히 나이 70이 넘으시고 그러셔도 60이 되고 70이 되고도 그러실 거예요. 먼저 부모님이 하늘나라에 가신 분들은 보고 싶은 마음에 남모르게 눈물 흘리기도 하실 거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사랑을 진심으로 느끼게 되면 나 역시 그 사람을 품고 사랑하게 됩니다. 비록 하늘나라에 가 있어도 여전히 그처럼 사랑하죠,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후연하지만 내가 깨달았다면 어떻게 반응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나이 먹어서 깨달았더라도 내가 살아계셨더라면 어떻게 하실까? 상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낌없이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오늘 본문에 보니 어느 날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계명 중에서 너무 많아서 기억도 못해요. 여러분 봐도 기억 못해.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있잖아,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한번 따라 해볼까요, 여러분? 이거 다 기억 못하죠? 앞자만 따서 기억합시다. 마, 목, 뜻. 자, 다시 시작해 봅시다. 마, 목, 뜻. 이게 뭐예요? 뭐 하라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마목뜻 기억하세요, 그렇죠? 너무 길어 못 외웠어요. 마목뜻이라도 외워도 너무 중요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보게 되면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oul, with all your mind. 내 전부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전부로. 이게 우리 이 전부를 전인격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지정의를 다 들여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는 뭐예요? 알지자예요. 알지자. 인텔렉트. 내 지성. 내 생각. 정. 이모션. 내 감정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뜻. 뭐요? 발리션이라고도 위드라고 하는 내 의지를 들여서 모든 면에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 내가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서 내 감정이 일어나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 형편이 어떻든 내가 때로는 넘어지든 내가 아프든 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전심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네. 당신의 하나님 사랑은 어떤 거예요?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 당신의 하나님 사랑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사랑함이 예전 같지 않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것도 다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호세아 4장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 딱 띄어넣어 주시고요.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신 이유가 하나님 그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대요? 지식이 없어서. 지식을 버렸으니까 또 뭐예요? 지식이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뭐가 못되게 한다고요? 제사장이 되지 못할 거래요. 그럼 제사장이 못하면 뭐예요? 제사를 못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를 드릴 때는 감정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또 여기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네 자녀들을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 뭐예요?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율법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자녀도 뭐예요? 내 자녀도 내가 너 기억하니까 복을 안 주겠다라는 거예요. 와, 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에 대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특히 바울은요. 이 구약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신약에서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분을 사랑하는 일을 연관지어서 설명하거든요. 빌립보서 1장 9절을 보게 되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자, 사랑을 뭐로 풍성하게 한다고요? 지식과 청명으로. 사랑도 하려면 여러분 뭐예요? 청명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이 지식과 청명으로 풍성해지를 너희 그 사랑 정도로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더 풍성해지를 바래요. 사랑은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그 중에 제일 사랑을 그랬어. 그러니 사랑이 풍성해져야 돼요, 빈약해야 돼요. 풍성해져. 근데 어떻게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지식과 청명으로. 이걸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근데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기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배우자 간에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도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많아지도록 지식과 청명이 풍성해지도록. 단순히 똑똑해져서 세상 사람한테 자랑하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남들보다 나 똑똑한 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부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아는 지식과 청명이 풍성해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한 지식,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헌신적인 게 아니라 사랑이 맹목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서울에 있는 대치동 있는 엄마들이 아이들 사랑을 갖지만 여러분 김미경 TV쇼에 나왔는데 강남 의사병원 제가 새벽 때 이야기했죠. 부모가 자기를 때려도 네. 특목고 갔어. 아주 좋은 게 특목고 좋은데요. 얘들은 특목고 애들은 다 유명한 아이비리그 간다고 보면 돼요. 미국에 있는. 근데 그렇게 잘하니까 주말에 와서 상담 왔는데 어머니를 때려. 왜 때렸냐? 주말에 학습 스케줄을 이따구로 짜놨다고 때렸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게 뭐예요? 엄마가 이게 그래서 이 의사가 아이 제대로 다시 교육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공부 못하다 홍기하면 안 된다고. 이 아이가 밖에서만 그러지 않게 해달라고. 자기는 때려도 괜찮으니까. 이게 말이에요? 뭐예요? 여러분 그 맹목적인 자식에 대한 진짜 헌신적인 게 아니죠. 너무 맹목적이지. 성공시키기 하면 너무 맹목적인 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에 대한 감동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때 오는 게 진짜인 거예요. 그렇죠? 다른 거는 그냥 내 자랑만 되는 거예요. 내 지식 자랑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치와 지식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풍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왜 기도하죠? 우리 그러면 너무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럼 한번 봅시다. 우리 연예인들이 또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연예인들 정말 바쁘고 욕 많잖아요. 우리 한번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 하나 들어주세요. 성경 읽기가 전 도움이 많이 됐는데 성경에 하나님이 다 말씀을 해놓으셨는데 어느 순간 생각해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답을 찾기 위해서 뜬구름 잡는 얘기를 영상을 보거나 하는 것보다는 성경을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성경을 처음에는 안 읽혀서 죽겠는데 아주 안 넘어가서 미치겠는데 왜냐면 저는 좀 이해를 해야 책장이 넘어가는 스타일이거든요. 말도 어렵고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걸 처음엔 조금 열심히 읽겠다고 단어도 찾아가면서 읽었지만 다 소용이 없고요. 그냥 읽으라. 성경을 많이 하는 분들이 그냥 읽어라라는 얘기를 한결같이 하시길래 그냥 읽었죠. 이제 성미 언니가 일독하는 단체방을 만들어서 처음엔 10명 있었는데 지금 한 50명까지 있는데 며칠부터 며칠까지 마가복음 읽겠습니다. 그러면 읽어야 돼요. 못 읽으면 벌금인데 그 벌금은 모았다가 연말에 자기가 알아서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했더니
처음에는 죽겠는 거죠. 바빠 죽겠는데 또 못 읽었어. 그래서 성경을 읽기 위해서 밤을 새는 이런 이상한 성경 읽기를 지속하다가 그게 한 번 끝나고 두 번 끝나고 하니까 이제 조금 재미가 붙는 구절들이 생겨요. 그래서 왜 공부 잘하는 애들이 엉덩이로 한다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읽고 싶으면 엉덩이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했던 루틴 중에 하나가 1년을 기도한 걸 썼어요, 노트에. 제가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되게 열심히 기도했던 기간들이 있는데 그냥 생각지도 않다가 그분을 만났는데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듣고 노트를 찾아서 별표 치고 감사 이렇게 적는 거죠. 그러면 뭔가 막연하게 기도가 막연하게 되는 게 아니라 더 직관적이고 현실적이고 눈에 보이는 결과가 되니까 좀 신나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자기의 삶이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자기도 몰랐으나 인도함 받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지니까 뭐요? 기도에 대한 응답도 하게 되고 더 뭐예요? 진짜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다라는 거. 막연했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우리에게 막연했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아직 모르기 때문인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 여긴 기 때문인 거예요. 자꾸 자기는 모른다라고. 아니 그러니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한 게 하나님은 방법을 주셨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는 이유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하나님에 대해 배우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 하나 또 보겠습니다. 이걸 이야기하려면 저는 제가 처음에 그 제자교회 담임 목사가 돼야 됐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저는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네. 저의 생각과 형편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저를 순종하도록 이끄셨어요. 맞게 이끄셨어요. 여러분 그냥 설교 목사 말로 그랬는데 뭐요? 다음 주 금요일에 그냥 담임 목사님이 돌아가셨어. 그리고 와서 저한테 맡아달래. 너무 갑작스럽게 진행이 되고. 그래서 담대하게 해보자고 두려움을 쫓아냈는데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때 이 그림이 저에게 눈으로 이렇게 책을 보며 기도하며 하고 있는데 눈에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그림에는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이 그림에 그 그림에 다 담겨 있어요. 이 그림이 뭘까? 예, 금이 가고 깨진 데다가 생긴 새까지 못난 항아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항아리의 주인은 물을 길어 오는데 늘 그 항아리를 이용하는 것이었어요. 깨어진 항아리는 마치 온전한 항아리처럼 자기를 아껴주는 주인에게는 고마우면서도 한편은 미안한 마음을 감출 길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오는 길에 그 많은 물이 새어버려 주인의 수고에 보답을 못하는 거예요. 어느 날 깨진 항아리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차라리 저를 버리시고 새 항아리를 구하시지 그러세요. 실제로 저는 이런 기도를 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그러세요. 저는 금이 가고 깨져 소용없는 데다 볼품마저 없잖아요. 더군다나 주님을 늘 피곤하게 만들 뿐인걸요. 이게 저에게 하나님 너무 내가 피곤하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그러자 주인이 빙그레 미소 지며 말했습니다. 얘야, 우리가 걸어온 길을 보려무나. 그제 항아리는 생각 없이 주인님과 다니던 그 길을 보았습니다. 길가에는 예쁜 꽃들이 자신의 모습을 뽐내며 아름답게 자라 있었습니다. 마치 천국으로 가는 길과 같았습니다. 주인님, 어떻게 이 산골에 이런 아름답고 예쁜 꽃들이 피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그 꽃들인 거예요? 주인이 입가에 웃음을 머금고 말했습니다. 메마른 산 길가에서 너의 깨어진 틈으로 새어나온 물을 먹고 자란 꽃들이란다. 여러분 온전하지 못한 항아리처럼 깨진 항아리처럼 이 깨졌다는 건 뭐예요? 상처와 결함을 말한 거예요. 근데 제 상처와 결함을 통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다른 꽃이 피우게 하더라는 거예요. 주인이 길러온 물을 통하여 그 성령의 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저처럼 상처와 결함이 있을 거예요. 이러한 결함에도 불구하고 주인이신 하나님은 저에게 가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돌보시고 이끄시는 것이었던 그런 분이셨던 거예요. 그걸 막연하게 느꼈는데 실제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깨어진 우리를요, 메마른 길가에 꽃이 피도록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남들과 비교해서 여러분 저 깨어지지 않은 항아리처럼 되고 싶은 마음 알아요. 그러지 않아도 돼요. 다만 바란 게 있다면 뭐요? 주인의 마음과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과 사랑을 알았으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점점 부모님의 마음과 사랑을 알아가듯이, 또 홀로 살지라도 자라면서 뭐요? 부모의 마음을 알아가듯이, 부모님 나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걸 알아가듯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마음을, 목숨을,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돈 벌어서 제일 부모님 해주는 게 뭐는 거예요? 많이 벌었다는 부모님 원하는 거 막 차도 사주고 집도 사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생판 모는 사람한테 해주고 싶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 부모가 나를 힘들게 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사주기 힘든 거예요. 내가 부모님 사랑 아니까 그러고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 거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사람에게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두 가지 있어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두 가지. 어느새 내 몸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힘쓰는 지식을 쌓아가고, 내 형편과 상황에 따른 감정보다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 이 감정,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무엇보다 먼저 자발적으로 자신의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드리려는 의지가 발현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삶의 특징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순종이라고 해요. 순종이라고. 죽으라면 죽겠다고 가는 이들 있죠, 그렇죠? 근데 또 너무 힘들어. 그러나 저는 죽으라는데 저는 못 가요가, 저는 못 해요가 아니라 그래도 겁은 너무 많지만 죽는 신령이라도 하는 이들. 이걸 바꾼 말은 뭐예요? 저는요 제 목숨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요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건 뭐라는 거예요? 저 목숨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주님 나 안 나타나요. 난 모르겠어요. 아직도 모르시는 건 뭐예요? 주님을 정말 사랑했냐는 거예요. 사랑은 뭐란 거예요? 진짜 나타난다. 그래 두려워할 게 뭐가 있냐?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헨리 블랙커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다. 순종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니까. 순종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신은 그분에게 순종할 것이다. 그럼 동의하십니까? 네. 두 번째로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형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이게 계명이라는 거예요.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오늘 읽은 이 말씀이요 마태복음 22장 38절 우리가 읽은 다음에 뭐요? 39절에 이웃사랑이라 말합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돼 있어요. 이 내용은 다음 주일에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 특징은 뭐 순종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형제를 사랑하는 거. 그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는 무슨 일이든 미루려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지키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는요 가족을 사랑해서 그 신앙을 존수하고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아주 재밌는 영상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이것들을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봤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네, 재밌는 게 저희 목사님 할머니보다 할아버지보다 말씀을 더 잘하세요. 근데 어떤 식으로 잘하시냐면은 제가 잠이 되게 많은데 아침에 저를 깨울 때 이거 걸레를 한 장 들고 와가지고 들으면서 아유 게으른 자여
개미한테 가서 그 부지런함을 배우라.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그러면 빈곤이 도적같이 온다. 계속 배우는 자. 개미한테 가서 그 부지런함. 잠언 6장에 나오는 말씀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냥 경우보다 이게 할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그 할머니가 더 재밌게 손자에게 이랬던 거. 그쵸? 화내고 짜증내기보다 뭐요? 딱딱 게으른 자요. 얼마나 이게 아이들을 그렇게 깊이 박혀서 나중에 그렇게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레위기서 26장에 보게 되면 특별히 성경에서 레위기 2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함께 순종하는 자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26장을 쭉 읽어보시면 물질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는 단순히 재산이 많아지는 것을 넘어서서 뭐냐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축복도. 이것만 강조되면 안 되지 뭐요? 순종을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물질이 그러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받자 그거. 순종 안 했는데 받은 건 뭐예요? 하나님 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저주가 된다니까, 그렇죠? 물질로 말미암아 뭐예요? 영생을 얻지 못하게 돼. 그러니까 결과로 보지 마시고 늘 이야기하면 우리 신앙은 과정이 중요하다니까. 또 두 번째로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마음의 평안과 세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평화를 주신대요. 평화? 평강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평화를 얻지 못할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순종 행함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평강은 평화의 축복은요 물질의 평화보다 더 귀한 축복인 거예요. 물질은 많은 뭐래요? 불안하고 두렵고 병 많고 신경질적이고 그럼 뭐 하냐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그러니 이 마음속의 평강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굳건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며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인 거예요. 그렇죠? 이처럼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가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점점 더 매일매일 경험할 거예요. 그러면서 뭐요? 더 풍성한 신의 생활을 누리는 거예요. 맨날 매주 와서 아이고가 아니라 뭐요?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서 26장을 보게 되면 번성의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의 삶에 번창과 성장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는 개인적인 성공뿐만이 아니라 가정, 직장,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긍정적인 변화와 발전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있잖아요. 사람, 환경, 분위기, 자신의 성격에 따른 감정의 좋고 나쁨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자체로 성경 말씀 그대로에 감동받고 순종하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 평강, 기쁨을 누리는 이전과 다른 새 생명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